어디 왕자가 이제 지구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려다 보면 약간은 과장하게 되는 법이다. 나는 앞서 가로등 점등을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정직하지는 못했다. 이 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지구에서 그다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왜 이야기할까요? 앞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지구에서 그다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이 모두 선체로 약간만 가까이 붙어서면 마치 집회에서처럼 가로 세로 20마일짜리 광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진짜요? 20억 명이 20마일짜리 광장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가요? 제가 살려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도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바오밥 나무는 자신의 별, 어린 왕자의 자신의 별에서 잠시만 만약 눈을 떼고 나면 바오밥 나무가 크면서 작은 별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바오밥 나무는 가치도 중요도가 높은 반드시 솎아내야 되는 어린 싹일 때. 근데 그러니 그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권해라.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분명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당신은 내 말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이 아니라 실측해보고 하는 게 낫겠죠.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는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때 달빛처럼 희미한 색의 고리 하나가 모래 위에서 꿈틀거렸다. 안녕.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진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그런데 지구에는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지구는 아주 크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언젠가 누군가가 자기 별을 다시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기 내 별 좀 봐.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정말 멀리 있네.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근데 넌 여기서 뭐 하려는 거니? 멀리 있는 별에서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꽃 한 송이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양자가 말했다. 아하.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잠시 침묵했다. 뭐 남자 입장에서 여자나 여자 입장에서 남자나 또는 친구나 관계. 우리는 언제나 관계 때문에 골치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남녀 관계, 가족 관계, 뭐 직장 상사 부하 관계, 친구 관계, 수없는 관계성. 여기서는 이제 어린 왕자가 어느 날 관계를 맺게 된 꽃 때문에 못 견뎌서 이제 도망쳐 왔죠. 여기에서 침묵은 뭐 할 말이 없는 위로의 침묵이랄까 할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 어린 왕자가 마침내 다시 물었다. 사막에서는 너무 외로운 걸.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야, 군중 속의 고독을 뱀이 이야기합니다. 은인 왕자는 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넌 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손가락만큼이나 가늘잖아.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단다. 뱀이 말했다. 은인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미소를 지었다기보다 슬그머니 비웃었다 이런 느낌일까요? 강하긴 뭐가 강해. 다리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잖아. 다리가 없으니까요. 나는 너를 어떤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은희 왕자의 발목에 황금 팔찌처럼 몸을 감았다. 내가 건드린 자는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돼. 뱀이 다시 말했다. 자, 여기서 건드린다. 터치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뱀. 독뱀이 물어서 내가 건드린 자는 모두 자기 땅으로 되돌아간다. 사실 여기서 뱀은 일종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뭐 보통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이제 그네들의 창조 신화에 신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육체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드리는 자는 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돼 라고 있죠. 하지만 너는 순수하잖아. 게다가 별에서 왔고 여기 부분이 조금 번역의 문제일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순수하잖아. 게다가 별에서 왔고 이 별에서 왔는데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순수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건드린 땅 다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지금 아주 멀리서 왔고 돌아갈 방법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정말 안쓰럽구나. 이 단단한 지구에서 너무도 연약하니. 언젠가 네가 네 별이 너무 그리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하니까 이제 말을 끊고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 너를 죽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수수께끼처럼 말해? 나는 그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게 좀 나옵니다. 바로 침묵이죠. 침묵과 죽음을 잠시 형상한 뱀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뱀이 무엇을 뜻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뱀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오밥 나무와 같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여긴다. 바오밥 나무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자기 별의 경우 또는 작은 별의 경우 바오밥 나무
새싹을 내버려 두었을 경우 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오밥나무 새싹이 올라오면 이게 바오밥나무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바오밥나무라면 언제나 이제 그 새싹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 큰 지구에서 마치 자기가 바오밥나무처럼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은 이 지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이렇죠.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서 보자면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등등등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했다 이거죠.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 우주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이걸 보면 이제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다. 그렇죠? 왜? 사람을 자기 신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 하자면 마치 신도 사람처럼 인격적 존재 이제 이거 마치 사람같이 생겼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인간, 사람이 아주 중요한 존재. 아주 중요한 존재다. 매우 중요한 존재에서 신이 그를 중심으로 인류를 만들고 자기와 동일하게 베껴서 자기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듣느냐 마느냐 나를 믿느냐 마느냐 그런 걸로 벌도 주고 또 뭐 좋은 일 하면 뭐 자신에게 기적도 일으켜주고 축복도 내려주고 또 그 사람이 착하냐 뭐 나쁜 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도 보내고 인간의 선악을 그 신적인 존재가 판단도 하고 벌과 상과 벌을 내리기도 한다.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신이 계속 인간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이 가장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류가 어떤 상상을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것이 태어나고 죽는 그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이 육체가 끝인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어제도 나이고 그저께도 내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을 것이고 죽고 나서도 나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상상을 하고 짐작을 하고 나에 대한 의미부여, 사람에 대한 의미부여 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세계의 신화, 종교 뭐 이런 과거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들 대단해요. 당장 우리나라 당군 신화 한번 볼까요? 뭐 그 당군 신화에 뭐 하늘에서 갑자기 해서 내려오잖아요. 누구를 거느리고 뭐 바람과 비와 풍신, 운신, 우신, 구름, 바람, 구름, 비, 그렇죠? 그런 신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요 바람, 구름, 비는 다 뭡니까? 하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하늘과 아버지, 천신, 이런 것들은 기독교 자신의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전 인류의 과거, 전 인류의 과거 유산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게 천공신이라고 합니다. 천공신. 이 천공신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보통 가파다라고 합니다. 가파다인데 천공신, 낮신, 천공신, 뭐 하늘신, 뭐 등등 요거는 아주 오래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립 이전에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나 뭐 데바라거나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요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신들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데이와 데바와 제우스가 사실 같은 어원이거든요. 낮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 인류는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 이것이 끝이 아닐 거야. 그런 사고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두 자신을 투영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요게 이제 박살난 게 언제부터예요? 박살이 언제 납니까? 이제 하나는 이 시점이에요. 언제 시점이냐면 회의주의와 유물론의 대두가 되는, 사실 이게 언제부터 대두가 되는지 몰라요. 요거의 대두가 된 시점이 정확한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약 지금부터 2500년 전, 요 2년 전후 해서
소위 말하자면 거의 전 세계 세계적으로 널리 이러한 사고가 이제 역사에서 등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와 이 사료가 없으면 이 사료가 없으면 그 이전에 2500년 이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제 문자가 적히기 시작하거나 남아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약 2500년 전인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불교, 즉 부처님, 석가모니, 아니고 이 인도의 사문, 이 사문 문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힌두교에서 자신들의 아스티카라고 합니다. 뭔가 있다.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힌두교에서 사문들을 보면서 이제 부정적 단어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스티카라고 합니다. 자, 나스티카는 앞에 N자 붙었죠. 아니야, 안 그래, 안 돼 할 때, 나자 붙죠. 나 붙으면 이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아스티카는 있다. 근데 나스티카는 뭡니까? 없다네요. 없다. 없어. 무엇이 없다는 말인가? 신. 그런 거 없어. 선악. 그런 거 없어. 영혼. 그런 거 없어. 영원한 거. 그런 거 없어. 나스티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사고 방식이 돌아갑니다. 즉 과거에 인류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신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영혼이 있고 영원한 게 있고 막 온갖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이제 인류 사회에 널리 이제 퍼져 있다가 회의주의적 사고, 질문, 비판적 사고. 과연 진짜 그런 게 있나? 신이 있나 진짜? 진짜 있어? 사후세계가 있어? 진짜? 정말? 영원한 게 있어? 영원한 게 있어? 절대적 진리, 전지, 전능이 가능해? 변치 않는 게 있어? 정말? 진짜? 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우리 사료, 역사상 사료에 남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로 치자면 이제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혜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원으로 따지자면.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고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거. 과거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과거 윤리 시간에 소피스트에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궤변론자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때 그렇게 배웠어요. 소피스트를 보고 궤변론자라고 칭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진짜 있냐 그러고 반대편에 이걸 하니까 그건 진짜 있냐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소피스트는 지혜론자예요. 질문을 던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신이 있냐고? 진짜 신이 있어? 이제 말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게 어떻게 네가 증명할 수 있어? 신이 뭔데? 영원한 게 있다고 진짜? 그게 뭔데? 전지전능이 있어? 그게 뭔데? 대화를 나누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없고. 왜?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모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증명하려니까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럼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다는 건 뭐야? 모른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고 모른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믿고 있는 거지. 아니면 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할 것이지 믿는다고는 안 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고, 알 수 없다는 말이지. 확인할 수 없고. 즉 믿음에 대한 모든 것에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온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상상한 것에 대해서, 짐작한 것에 대해서, 진짜 그렇나?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엇과 연동됩니까? 이제 유물론하고 연동됩니다. 세상이 원소의 이합 집산으로 변화해 나간다. 우리 눈에 못 보이는 것들은 원소 이합 집산이야. 이제 유물론과 회의주의가. 그래서 이제 고대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겠지만 소크라테스도 대표적인 소피스트에 속합니다. 뭐 데모크리토스, 뭐 유물론 이야기했던 데모크리토스나 뭐 프로타고라스라든가 시작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다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 회의주의 유물론을 공부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수고요. 인도에는 뭡니까? 인도에는 앞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불교나 자이나교 등 혹은 힌두교 등에서 이제 타자화 시켜서 이야기할 때 육사외도라든가 사문이라든가 나스티카라든가 라는 식으로 부르면서 쟤네들은 신도 안 믿고 부정을 하고 절대 선악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이상한 놈들이 하면서 막 타자화시키는 단어. 타자화시킨다면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고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거지. 근데 사실 불교도 그 나스티카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사문과경 등에서 육사외도를 다 부정을 하는 시점에서 불교가 이미 즉 불교가 사문과경 등에서 송민찬님 어서 오세요. 육사외도라고 사문의 철학을 소위 말하자면 이제 배격하는 시점에서 이미 변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질되어 있는 거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변질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네 벌을 받는다. 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야. 라는 뭡니까? 나스티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불교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불교가 원래는 나스티카인데 무슨 말입니까? 신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원한 거 없어. 그런 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합집산의 결과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거야. 독립적이고 영원불면한 것은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의 윤회가 들어오고 옛날식의 이야기들이 다시 또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변질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든지 바뀌게 마련이니까. 자, 제가 이제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인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와 인도 사이에 있는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원전 2500년 전, 2500년 전에 년쯤, 즉 BC 500년, BC 500년 경에는 거대한 제국이 바로 고대 그리스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대륙이 어떤 대륙입니까? 자, 그 대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륙이 이제 약 BC 500년 경에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초거대 제국의 모습입니다. 초거대 제국. 이 초거대 제국은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지방이 이제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요 옆에는 이탈리아 반도죠. 맨 끝에.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끝이고, 여기가 이제 고대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요 위에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뒤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약간의 지배를 벗어나고 그리스화 하는데, 요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BC 500년경에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예요. 땅 자체가 영향력 안에. 그쵸? 지금 요 밑에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 땅이 페르시아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오른쪽 끝으로 가면 요 인디아 되어 있죠. 인더스 강 유역입니다. 인더스 강 유역의 그러니까 이제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역인 인디아와 간다르 지방입니다. 이 탁실라 되어 있는 도시 오른쪽 맨 끝에 탁실라 지역입니다. 탁실라 있는 것이 이제 인도 대륙을 넘어가는 박트리아 지방에서 인더스 대륙을 넘어가는 이제 중간 협곡이 이제 간다르 지방입니다. 거기 이제 탁실라가 소도시죠. 인더스 강의 일부와 유역과 간다르 지방까지 모두 다 페르시아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 중앙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형이죠. 예. 바빌론이 보이네요. 아주 중요한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땅에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리스 저쪽 서쪽 끝에 그리스 땅에 이와 같은 철학이 있고, 오른쪽 끝에 겐지스강 유역에 우리 지금 지도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인도의 서북부 지형까지 인더스강 유역만 봤으니까 겐지스강 유역에 이제 사문 문화가 꼽혀되잖아요. 그럼 뭐 동쪽 끝에 그와 같은 문명이 했는데, 그럼 서쪽 끝에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드러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여러분은 배웠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라든가 뭐 프로타고스라든가 데모크리토스라든가 뭐 어떤 강에 우리는 같은 강에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뭡니까? 흘러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항상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유물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 철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고대 페르시아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부터 페르시아 전역에, 그리고 지금 고대 그리스 유역에 해당하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었던 이 지방에 다 사실상 이 지방이 철학의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보시다시피 이 지방에 있는 것은 서쪽 끝에 있는 이 지방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페르시아 구역이잖아요. BC 500년 경은.
이 지역이 전부 다 뭐로 이어져 있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왕도라는 이 거대한 땅이 소위 말하자면 왕도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길은 페르시아로 통한다. 모든 길 페르시아예요.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라는 바빌론으로 통하는 왕도,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라는 이 두 개 다 수도입니다. 워낙 땅이 컸기 때문에 두 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로 향하는 길, 왕의 길로 향하는 것이 지금 페르시아예요. 사실 로마의 길을 열심히 닦는 문화는 어디서 왔는가? 거대 제국이 되려면 길이 닦여 있어야 되거든요. 페르시아 때 이미 철학적으로 다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중국은 별로 뭐 따로 있었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은 또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 땅은 어땠을까요? BC 500년 전후에. 여기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백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철학이 꽃피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어요. 도가, 도덕경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노자 또는 후대에 이제 불교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뭐 장자도 이제 도가죠. 장자. BC 300년경이죠 그때는. 도가뿐만 아니라 육아는 그러면 그냥 나쁘기만 했느냐? 육아는 소위 말하자면은 대표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육아는 대표적으로 괴력 난신을 배제하는 입장이었어요. 괴이하고 아주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난신 다 배제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도가, 육아, 명가, 법가, 무가, 뭐 단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뭐 다양한 이 사상들이 꽃을 피웁니다. 그 속에는 뭡니까? 과거의 것이 아닌 다른 이름, 다양한 철학들이 꽃을 피웁니다. 자, 이 시기도 바로 맞으면 BC 50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은 연결되어 있었다.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지질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떨어져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BC 500년 전후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그와 같은 철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쪽 대륙에는 거의 전역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주의와 유물론이 이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지식인들, 지성인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년 전후에서 최소, 즉 2500년 때 드러났다고는 우리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2500년에 갑자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싹 다 이게 퍼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500년 전, 즉 BC 500여 년 주변에는 벌써 세계적으로 널리 이러한 철학이 연구되고
회자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하고 있었다. 앞에 말씀드린 인간 중심주의 사고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인간 중심 사고. 인간이 아주 중요해. 근데 인간이 뭐가 중요해?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 없어. 인간도 나비처럼 별 다를 바가 없어. 자연의 일부야. 너를 위해서 신이 너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신이 너를 위해서 네가 죄를 짓느니 안 짓는지 너를 지켜보고 네한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게 옳은 일인데 네가 안 지켰다고 네한테 벌을 지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뒤에 이미 이때 퍼졌었지만 다시 이제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서양으로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덮고 있던 세상에서 지나쳐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그리고 서양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과거 이미 오래전에 많은 지성인들이 이와 같은 사고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류가 깨어나는 시기, 서양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서양은 전혀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으로 다르다라고 여러분은 배우거나 혹은 뭐 정신 승리하겠다고 동양이 대단해 라든가 서양에는 없는 그런 게 있어 라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내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공통분모가 더 많다. 동서양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종교, 사후세계, 신, 절대적 규범, 벌을 주고, 공덕이 주고,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도 여전히 한국 인구의 몇 퍼센트가 종교 인구고, 그렇지만 세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인간 중심 사고에서 많이 벗어났다.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구는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것이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닐 뿐더러 신이 지구를 중심에 만들고 며칠 만에 만들어서 신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런 헛소리 어디에 저 별 너머에 천상계가 있고 이런 헛소리 땅 밑에 지옥이 있고 이런 헛소리 사후세계가 있다는 헛소리 영혼이 있다는 헛소리 그런 헛소리에서 벗어나는 시대 인간 중심 사고에서 드디어 벗어난 시대 인간의 가치를 상상과 미신 그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역사 예로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인간이 태어난 이유 따위는 없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인연 따라. 인연 따라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이합 집산. 자연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거지. 거기 어떤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이게 뭡니까? 명색. 이름 붙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명가도 그 이야기거든요. 이름 관련된 거. 이제 지금의 이제 불교를 한다는 것은 내 가치 체계,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늘이 너를 바라보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네가 나쁜 일 했다고 다음 생에 있어서 다음 생에 네가 좋은데 태어나고, 네가 이번에 나쁜 일 했다고 다음 생에 나쁜 벌을 받기 위해서 나쁜 데 태어나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는 상상일 뿐이다.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한없이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한없이 자기를 착각 속에 빠져서 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신이 있고, 뭐 신비한 힘이 있고, 난 그걸 다룰 수 있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고 이제 새롭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에 대한 가치 부여를 그냥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서야 이제 새롭게 세상이 보이는, 새롭게. 아,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주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고, 긴 시간에 비해서도 나라는 존재, 내가 이 육체를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해서 나라고 착각을 하는 내가 이 태어나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남이 정해준 대로, 남이 말해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사실 이